천지가 개벽하는 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말씀, 그대로 계십니다. 그때의 인자의 증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풍족하며 그들이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으로 보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속에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위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보리라. 이 사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에 미래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예언을 듣고 때 그렇게 먼 훗날에 있는 아닙니다. 가까운 장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오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이 이 날을 위해서 준비가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이 되시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데리러 그리고 하늘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분명히 성경에 신약 성경에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일에 대해서 언급된 것이 300번 이상입니다. 한 번만 말씀하셔도 100%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시고 말씀하셨듯이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라고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입니다. 이때에 두 무리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충복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도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날은 충복하는 날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초창한 날입니다. 그는 하시는 자들, 하시는 자들, 이들을 데리러 하늘이 열리고 준비 오신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는 이날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책이 모든 옷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가지고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니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니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또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또 갈라진 놀라운 역사가 그날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의 개인의 운명도 결정되지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세상 신비만물이 다 뒤집어지고 파멸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벽하는 날 이렇게 제목을 넣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그 마치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이상한 변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어쩔 줄을 몰라하는 것입니다. 그런 느낌인데 처음 받는 느낌이에요. 선악과를 보고 그런 느낌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거 왜 그러냐? 성경이냐? 하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를 보십니다. 왜 술을 먹고 남들에게 주어서 먹게 되느냐?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뱀은 하나의 매체로 작용한 것이지 그건 아닙니다. 이름이 성경의 신장에 보면 하와하고 뱀하고 대화를 합니다. 뱀이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간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지금 창조하기 전에 계속 그래서 그냥 악한 천사인데 어쨌든 새로 창조된 지구에 들어와서 미혹하는데 하나님께서 뱀에게 사탄에게 또 뱀에게 그냥 묻지 않으시고 바로 이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사탄에게 하신 말씀. 내가 그때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이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사탄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로 여자를 그다음에 너의 후손으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여자, 내 후손, 여자 후손, 머리, 내가 상징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설명 없이 스스로 이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하고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풀어서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교수님들, 장로님들, 나한테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제대로 똑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제가 거의 못 만났어요.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창세기 3장 15절은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제대로 이해하면 성경 전체가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외우다시피 해도 창세기 3장 15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씀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성경처럼 양편으로 나누어서 싸우는 이야기예요. 여기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한편이고 사탄과 그 사탄의 뱀의 후손이 한편이 되어서 싸우는 것입니다. 싸움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했고 사탄, 뱀은 머리를 상했습니다. 이 싸움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성경인데 이렇게 다 아시겠지만 어쩌면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로 내가 할 때 나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너는 사탄, 아니 여자와 부부가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여자는 우리 성경에서 성경적으로 쓰는 때 교회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의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를 여자라고 합니다.
성경에 두 종류의 여자가 나옵니다. 순결한 여자와 음란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순결한 여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들, 그 백성들을 순결한 여자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작했지만 도중에 매도하고 타락해서 우상 숭배와 이교도들의 여러 그런 복잡한 교리들이 섞여져서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우리들을 내가르쳐서 음란한 여자가 되죠. 매도한 여자, 순결한 여자와 타락한 교회, 순수한 교회, 타락한 교회, 이렇게 이제 나뉘고 나누죠. 어쨌든 여자는 지금 여기에서 여자는 순수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싸우는 대적하는 교회입니다. 그다음에 너의 후손, 이 세상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탄의 속한 악의 세력들을 너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이 너의 후손이 계속 이어지고 이어진 그 계보의 어느 자손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되게 성경에서는 남성 위주의 정도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실제로 누가 낳았어요? 부인들이 낳았어요. 근데 그 여자이고 가지고 그냥 남자의 시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씨와 상관없이 바로 여자에게서 나온 딱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남자와 상관없이 태어나셨어요. 여자에서 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 음성이에요. 자꾸 메아리가 돼서 나오는데 이거 방법이 없어요. 이걸 여기다 다니까 더 그렇게 나옵니다. 네. 지금 계속 이렇게 나와요. 내가 말하면 여기서 또 나와요. 네. 여기서 나온다고. 그러면 이거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나와요. 빼는 게 더 좋아요. 그 상관없어요. 아까 저 괜찮은 빼도 나와요. 소리가 뮤트가 되면 안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나와요. 이걸 안 하면 처음에는 약하게 나오면 점점 세게 나와요. 바로 나와서 되돌아와서 여기서 늦게 나온다고 소리가. 뮤트가 돼 있거든요. 말씀해 주세요. 예. 옵션 스택.
조금 줄여봐요. 그 줌으로 듣는 분들 때문에 그러죠. 그 지금 줌으로 듣는 분들 지금 이런 혼란 속에서도 하니까 열심히 잘 들으세요.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시작할 때는 조금 덜 했는데 점점 소리가 나오네. 어려우면 어제 한 대로 하세요. 어제 보낸 대로 이렇게 보세요. 어제 한 대로 하고 제가 이거 녹화된 게 있으니까 그거를 보내드리세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아, 여기도 지금 들리네. 지금 이제 괜찮으시죠? 네, 그렇지. 줌으로도 소리는 나갑니까? 네, 지금 하면 나갈 거예요. 네. 아니면 이제 한 분이라도 더 듣게 하시려고 아주 목자의 심정으로 저렇게 열심히 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할까요? 네.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이제 너와 너의 후손, 사탄과 이 지구의 악의 세력들, 여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한편이 되어서 싸웠습니다. 싸움의 결과 사탄은 머리를 상하고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했다. 무슨 뜻입니까? 발꿈치 다쳐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머리가 깨지면 죽는 겁니다. 그런 상징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싸움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선, 세상과 사탄, 악 사이에 일어날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선은,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고 사탄은 머리를 상하게 되어서 승패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 선악의 싸움은 다시 말하면 지구 인류의 역사입니다. 온 지구의 인류의 역사는 선과 악이 싸우는 것이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배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이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두 편 중에 한 편입니다. 여자의 후손의 편이든지 사탄의 편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결과적으로 사탄과 그 편에서 일하던 모든 악의 세력들은 머리를 상해서 멸망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 선의 편에서 싸운 성도들은 이 땅에서 고생은 많이 합니다. 악의 세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면 마침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이 올 때 그 잠시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장차 있을 승리를 내다보시고 오늘 하루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혼란과 핍박을 견디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성도들이냐?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이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박해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에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교회 외부에서 오는 그런 공격 말고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공격도 많아요. 교인들 간에 서로 공격하고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시험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교인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다른 사람의 좋지 않은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좋지 않은 영향에 받아서 교회를 떠나서 결국 망하면 그 자기 책임이에요. 그 영향을 준 나쁜 사람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자기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절대로 시험에 들지 마시고 교회 밖에서 외부에서 오는 핍박과 어려움을 잘 견디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과 교회는 적대감을 가지고 싸울 것이다. 사탄을 추종하는 세상의 악의 세력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싸울 것이다. 사탄 너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지만 예수는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발꿈치 삼는 거예요. 일시적인 상처예요. 그러나 사탄 너는 마침내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메시지고 성경 전체의 역사임과 동시에 인간 세상의 역사는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해가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이 역사를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제가 설명드린 것이지만 요약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가 상한다는 것은 사탄의 유혹으로 사람이 범죄해서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대신 죽으시고 사람을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죄 없이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고, 이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 속죄해 주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가 없애버려야 할 죄를 스스로 없앨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것이 이제 발꿈치를 다쳤다고 하는 추가적인 설명입니다. 발꿈치 다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인 상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일시적인 상처였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그분의 백성들을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데리러 꼭 오실 겁니다. 그 다음에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러나 이미 일찍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순간에 사탄은 머리가 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형이 선고된 거예요. 그러나 그 사형을 집행하는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게 법적인 용어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온 세상의 악의 세력은 파면할 것이고 사탄의 운명도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좀 보기 쉽게 시각적으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립니다. 구원과 영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인간이 창조되었고 타락하게 되었을 때, 죽게 되었을 때에 지금 설명드린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이 선언된 말씀 속에 인류의 구원자로 나타날 여자의 후손이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한 4,000년 걸렸습니다. 4,000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그 선택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이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고 우리는 현재 이 시점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가신 지가 대략 2000년 정도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얼마가 지난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또 믿음으로 구원받고 잠들어 있던 성도들의 부활과 영생이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순간에 불신자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역사예요. 이 전체적인 역사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제가 좀 상세하게 이제 이 문제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못하는데 이견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 마음대로 하라 그런 뜻인가 봐요. 자, 성경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구약과 신약이라는 두 책이 합쳐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 약이라고 하는 이 약자는 약속할 때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굉장히 이름을 잘 지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는 두 개의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인가? 구약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데리러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은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십자가 죽음이 발꿈치 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또 올라가시기 전에 미리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신약이에요. 그 구약은 너희를 구원하러 여자의 후손이 오겠다는 것이고 신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러 다시 오겠다는 약속이에요. 성경은 약속이 두 개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겠다,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이 두 번째 약속이 지켜지는 순간에 인간의 모든 개인적인 운명은 영원히 결정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다른 또 뜻으로 설명을 하면은 예수님의 첫 번째 약속, 이 초림의 약속은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고, 두 번째 약속, 신약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죄악 세상에서 구출해서 데려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크게 말하면 오겠다, 다시 오겠다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으로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이제 풀어가야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온갖 고난과 고통 속에 이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빨리 늘어나고 사람들이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칙대로 사니까 사람들이 다 건강하고 번식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이제 이거 가만히 뒀다가는 이제 겁이 이제 자기의 나라를 잡아먹을 것 같으니까 바로가 뭐라고 명령을 내렸는가 하면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씨를 말리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아이 다 죽으면 여자만 남잖아요. 여자끼리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멸종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멸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종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 것입니까?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혈통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가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한 사건은요, 바로와 아이들가 아니고 사탄이 그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면 자기의 머리를 상할 것을 사탄이 압니다. 자기가 들었거든요, 직접. 그래서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이스라엘 민족을 멸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를 통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역사가요, 창세기 3장 15절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성경을 봐야 성경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지구의 역사는요, 선악의 싸움이에요. 역사도 선악의 싸움이지만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선악의 싸움이에요. 이 속에서 끊임없이 선과 악이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활 속에서 악과 선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선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길을 따라서 사는 자가 마침내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뭐 짧은 기간이면 내가 이런 내용들을 가급적 다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림은 약속입니다. 약속. 어제 보셨던 대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장에서 제자들과 이제 곧 십자가에 돌아가실 시간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자기가 죽을 것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상상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만찬장에서 제자들의 생각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곧 돌아가실 텐데 이 제자들 사이에서 이 마지막 만찬장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다고 했어요. 이게 한심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디를 가나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정말 철없는 애들처럼 지금 예수님은 돌아가시려고 준비하는 중인데 예수님이 왕권을 잡으시면 누가 1인자가 2인자가 되느냐, 그런 다툼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곧 돌아가시면 제자들이 이제 실망할 거를 뻔히 아시잖아요. 아이고, 저런 생각 가지고 있다가 내가 죽으면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절 3절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죽어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이고 살아날 것이고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그걸 미리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면,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서 너희 있을 곳을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하늘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죽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장차 너희 내가 데리러 다시 온다. 그때까지 열심히 전도하고 살아라.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 말씀하셨지만 또 나중에 그 전에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제자들이 넋을 잃고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것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기적이고,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한 40일 동안 대화도 하시고 또 같이 지내시고 그러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도 기적입니다. 사람이 뭐 그냥 저절로 떠서 올라가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고 이상한 일입니까?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한 말입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냐. 제자들아, 뭐 그렇게 절망해서 쳐다보느냐. 걱정하지 말라. 다시 오신다. 여러분이 제자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천사에게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믿으십니까? 안 믿어요? 믿으십니까? 뭐 반복 말씀드리지만 안 믿어도 상관없이 오십니다. 믿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이제 이런저런 질문을 합니다. 언제 오십니까? 언제쯤 오십니까? 그 날과 때는 모른다. 왜?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에 의하면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8장 9장에 나오는 2300주야 예언을 풀어보면요, 예수님은 아무리 빨리 오셔도 1844년 이전에는 안 오십니다. 1844년 심판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절대로 안 오십니다. 1844년. 그런데 제자들에게 왜 내가 뭐 아무리 빨리 와도 1844년은 지나야 온다. 왜 안 그러시고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죽어도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로 살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죄 회개를 뒤로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불화한 관계를 뒤로 미루지 마시고 즉시 정리하고 내가 어느 순간에 목숨이 끊어져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죄를 품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라 연약해서 얼마든지 죄를 짓고 넘어지고 할 수 있지만 언제나 즉시로 일어나서 죄를 해결하고 늘 정결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재림을 대비해서 사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제자들도 이제 배터리가 다 됐나 보네. 그래서 이거 다 됐네. 네,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그 날과 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하신 질문이 이겁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영에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런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임하심,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을 같은 시점으로 본 거죠. 세상 끝에는 주께서 임하실 때에는 그 전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은 후에 주님이 오실 것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겠다는 겁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상에 난리 같은 소문들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세상에는요, 이게 보통 난리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요, 한 40군데에서 산불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이게 난리 아닙니까? 미국에서 얼마 전에 LA에 산불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땅이 타버렸습니까? 그게 뭐 한두 번 일어나는 일입니까? 폭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딱 끝나는 것은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게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런 일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늘 있어 왔죠. 그러나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많이 일어난다면 이제 끝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처처의 큰 지진과 기근과 오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뭐 우리가 그동안 신문의 여러 광고나 뉴스 매체를 통해서 이제 경험했고 목격한 것들이죠. 잠깐 그림으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겠다. 근데 이런저런 연구 보고에 의하면은 이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역사적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한국에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20명,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50명 정도 지나갔어요. 황당한 일이죠. 그래 이런 일이 종말에 있겠다고 하신 겁니다. 처처에 지진이 있을 것이다. 요즘 지진이 얼마나 자주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근이 또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종말의 징조라고 말씀하셨죠. 처처에 전쟁이 또 있겠다. 전쟁은 끝나지 않고 계속 일어납니다. 아시는 대로 1914년부터 18년까지 세계적인 1차 대전이 있었고, 얼마 후에 다시 1939년부터 45년까지 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몇 년째 이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이 전쟁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전쟁은요, 절대로 국가 간의 순간적인 대립의 충돌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은 항상 계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쟁을 누가 일으켰느냐를 알려면 전쟁이 끝난 후에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느냐로 아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다 거기에 관계가 있어요.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음모론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이고. 그 다음에 1848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온역. 우리는 뭐 그동안 많은 전염병들을 거쳐왔지만 짧은 시간에 온 세상을 뒤엎은 최근의 전염병은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이에요. 이것은 심상치 않은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인간이 어떻게 통제될 수 있는지를 실험해 본 것입니다. 한국은 아주 이것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교인들이 이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국가에서 그 전염병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방역 차원에서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니까 못 갔어요. 통제를 받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때 그냥 교회를 가면 공공의 유익을 해치는 범죄자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전염병 옮기게 하는 범죄자 취급을 받아서 그게 이제 잘못하면 이제 벌을 받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점점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은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이 1차 있었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 인간 사회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를 이제 경험으로 배웠기 때문에 조금 더 심한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이것을 주도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한국에 이 코로나 때에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 한 800만 정도 돼요. 5천만 인구 중에서 한 800만 정도가 안 맞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발언하기를 그 800만 명은 이 코로나를 빨리 멈춰야 하는데 이것을 길게 만든 범죄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상황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전염병도 우연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상황에 의해서 발생되므로 이게 다 종말의 징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 상황이 노아의 홍수 직전 상황과 비슷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그때까지 이제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이 말에 중요한 것은 다른 성경절에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임박해 있지만 재림하실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상태에서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죄를 짓겠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경고를 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랴. 다시 말하면은 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이 롯의 때가 이제 그때 아닙니까? 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다는 것은 그냥 정상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적인 부도덕과 이 식욕의 탐욕의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설명 길게 될 시간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때에 죄악이 극도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하셨고 내가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롯의 때에 그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는 물로 하지 않고 불로 하셨어요. 이것이 마지막 심판의 본복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불로 하시겠다. 그것이 소돔 고모라의 멸망이 하나의 본보기가 된 겁니다. 자, 이 소돔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하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을 만난 후에 소돔에 살고 있던 소돔성 이제 집결 심판을 받겠다고 하니까 아담이 이제 거기 자기 조카가 있으니까 계속 이리 묻고 저리 묻고 해서 거기 뭐 50명 정도 의인이 있는데 그 사람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있으면 내가 멸망 안 해. 40명 정도 그 정도 있어도 내가 안 해. 10명 그래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지. 완전 타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을 만난 후에 대화를 마치고 이제 소돔성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성 입구에 누가 살고 있었는가 하면은 롯이 살고 있었어요. 다행히 성 중심에 안 들어가고 변두리에서 좀 살았나 봐요. 롯이 그 손님들을 맞아들입니다. 그 낯선 손님들이 롯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소돔 사람들이 본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그들이 눕기 전에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눕기 전에 하니까 저녁 나절인가 봐요. 그 성사람 그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번역이 상당히 아주 점잖은 용어로 되어 있죠. 우리가 그들을 뭐 하리라? 상관하리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번역을 이 한국말 번역을 영어로 보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이름이 내용이 나옵니다. 끌어내라. Bring them out to us. 그다음에 so that 우리가 뭐 하겠다. We can have sex with them. 섹스하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 들어온 사람들은 남장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남자의 모습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남자들이 몰려와서 끌어내라. 우리가 성관계를 하겠다. 이거예요. 소돔은요, 그 당시에 동성연애가 충만했던 도시였습니다. 영어 사전에서 사도마이트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소돔 사람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남색자, 수간자, 짐승하고도 가늠하는 사람들, 남자끼리 가늠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사도마이트, 소돔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소돔이 이 동성연애로 가득 찼던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유다서 1장 7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소돔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 다른 색이 동성애입니다. 정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거 하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살지 않고 이렇게 이상한 괴상한 그런 성적 문란의 상태가 되면 불심판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동성애자들이 그전에 숨어서 했는데요. 지금은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 온 세상에 엄청난 행사를 해가면서 이 동성애가 불을 붙여가고 있어요. 동성애 축제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다 숨어서 부끄러워서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동성애를 떠나서 최근에는 이제 결혼을 하다니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불쾌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끼리 연애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대놓고 하나님께 대드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동성애와 동성 결혼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이야기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뭐 이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한다는 그런 이야기로 들려왔는데 뭐 내용은 이제 사실이건 아니건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소돔 고모라 사람들한테 사과하세요. 왜 사과해야 되냐고요?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요, 동성 연애하다가 불심판을 받고 망했어요. 그런데 지금 연애를 넘어서 동성끼리 결혼하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동성 결혼하는 거를 가만히 두시려면 그 연애하다가 심판받고 죽은 사람들한테 사과하셔야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만큼 지금 세상은 천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매우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런 동성연애와 동성결혼은 거울이 됐다고 했어요. 심판의 거울이에요. 소돔 고모라가 이것 때문에 망했다면 이 지구도 이제 망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 징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시간이 매우 가까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조만간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천군 천사와 함께 엄청난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나타나실 것입니다. 뭐 똑같은 내용은 아니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재림하실 때 그 장면을 저희 사무실에서 동영상을 한번 좀 만들어 봤어요.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이 지구로 예수님이 내려오실 겁니다. 이 땅에는 개력이 완전히 세상이 다 지구시하게 떠나가고 파괴되고 다 망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땅에 오지 않고 공중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잠자던 성도들이 부활하여 일어날 것이고 살아있던 성도들이 함께 부활한 성도와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확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고 올라가셨어요. 오십니다. 오실 때에 다시 한번 재림의 장면에 대해서 묘사한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실 때 오늘 제목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 천지개벽하는 순간이죠. 계시록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리고 하늘에서 엄청난 사건이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과 함께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오니까 그 하늘이 다 날아가 버리고 거기에 엄청난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이것이 바로 천지개벽입니다. 재림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비웃던 사람들에게 이 순간은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공포와 두려움이 극치에 달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홍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홍수가 왔을 때에 기절초풍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홍수 때의 장면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노아가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120년을 외쳤어요. 사람들은 저 노인네가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을 하네. 이것이나 재림, 그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홍수가 임하기 전에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짐승들이 말이에요. 질서정연하게 자동적으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정결한 짐승들, 초식하는 짐승들, 소나 사슴이나 양이나 이런 짐승들은 7쌍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자나 호랑이나 코끼리나 이런 짐승들은 한 쌍씩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들이 때로 날라와서 3층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다 보는 거예요. 이 정도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야, 이 홍수가 정말 올 모양이구나.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는 두려웠지만 자기가 노아의 말을 들을 경우에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게 무서워가지고 선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진리와 신앙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이후에 나타날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드디어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절초풍할 듯 놀랐어요. 물이 점점 올라오는데 비는 그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방주로 가까이 뛰어가서 노아 할아버지 문 좀 열어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노아는 열어주고 싶죠. 그러나 그 문은 천사가 닫은 문이에요. 사람이 열 수 없는 문입니다. 구원의 문은 하나님이 관리하십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끝난 겁니다. 결국 배는 자기들이 접근할 수 없는 먼 곳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아, 때가 너무 늦었구나. 이렇게 될 줄 몰랐네. 아마 재림 때에 이렇게 한탄할 사람들이 많겠죠. 특별히 재림 성도들에게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림 성도들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요,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죽으면 몸에서 영혼이 분리돼서 이미 천국에 가 있어요. 그 재림은
생각할수록 복잡해요. 올라가 있는데 또 내려와서 부활하는 것은 또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개신교 목사님한테 제가 설명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늘에 다 가 있는데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한다는 말이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구원받아서 하늘에 있던 영혼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다 같이 내려와서 각자 자기 무덤에 들어가서 결합이 돼가지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다시 내려오고 뭐하러 올라가요? 여러분, 영원 불멸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재림을 모르고 구원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재림 교인들은 재림을 압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재림 교인 중에 준비가 되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으면 훨씬 더 땅을 치며 통곡할 것입니다. 때가 너무 늦어.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열심히 믿을 것. 좀 더 충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 것. 이런 후회가 이 순간에 오지 않도록 늘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계시록에는 이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에 이 세상에 많은 악인들이 두려워 떨면서 보호자의 앉으신 이에 낮춰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누가 능히 설 것입니까? 베드로서 3장 11절로 14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냐? 성경은 경건의 연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경건의 연습이 무엇이냐? 이걸 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경건의 연습이라는 주제로 2번에 걸쳐서 꽤 상세하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간추려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의 연습을 하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설교 영상이 2개가 있어서 제가 그 목사님께 보내드리고 목사님이 다 넘겨주시면 경건의 연습을 좀 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여기 2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후회할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불신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은 알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형벌을 주시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에 얼굴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여기 좀 2 종류의 사람들이 보이죠? 재림을 가까이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무서워가지고 겁에 질려서 도망가는 사람. 저런 사람들이 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희망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죽었다가 부활한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다 함께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 발이 너끈하게 올려져서 공중에 힘을 받고 주님을 맞이하십시다.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만나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다는 제 추측이고 상상입니다만 잘 들어보세요. 나는 너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보고 싶었단다. 그런데 좀 더 빨리 만나지 못했던 2가지 이유가 있지. 하나는
가족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늘 수가 모자랐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그 수가 차기를 기다렸던 거지. 여러분 혹시 아직 재림을 못 믿으셨다면 이번에 이 수를 하나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너희의 내적 사탄의 정체가 온 우주에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 그 정체가 확실히 드러나기 전에 그를 멸망시키면 나의 공의로운 성품이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서 너희를 데리고 올 수 있었다. 그동안 죄악 세상에서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다시 만나서 살게 됐으니 다시는 헤어지지 말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보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실 겁니다. 재림운동 1844년 당시에 재림운동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 신자들은 마치 임종의 병상에서 몇 시간 안으로 세상의 모든 일에서 눈을 감을 때처럼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살폈다. 아무도 승천 예복을 만드는 일은 없었으나 주를 만나기 위한 준비로 마음의 정결로 심옷을 삼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죄를 씻음받은 품성을 가져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품성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온유하고 겸손한 품성을 갖는 것이 최고의 목표예요. 그런 자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과 저는 정말 진주와 같은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진주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진주를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 보물 같은 보석 같은 진주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거예요. 이 진주와 이 보물은 여러분이 지상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재림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동안 세상에 속한 이런저런 일 때문에 신앙을 소홀히 했고 재림 준비하는 일을 거의 생각지도 않고 살아왔다면 오늘 이 진주를 다 팔아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오직 나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진주 같은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을 들으신 여러분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지금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으셨다면 이 시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이미 재림을 믿으신 분들은 오랫동안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아직 하늘에 가서 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갈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그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온전히 헌신하는 성도들을 찾으십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진주를 사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나의 영성과 신앙을 병들게 하고 세속화시키는 모든 일을 중단하고 신령한 마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면서 주님을 맞이하도록 준비하십시오. 이 세상보다 주님이 예비하신 나라를 더 사모하고 기다리십시오. 조만간 안개처럼 사라질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재림의 소망을 품고 괴롭고 힘들고 험한 세상의 삶을 속히 끝내고 우리의 본향으로 가십시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준비하고자 하는 새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늦어서 바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에 관해서 성경의 약속들의 말씀을 살펴보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따라서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재림에 대한 믿음이 약했던 분들에게는 좀 더 확고하고 확실한 재림의 소망과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 모두 다 한 마음으로 이 세상 일에 너무 몰두하고 세상 일에 치중하며 신앙생활을 소홀히 할 것이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충성되고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세상 역사가 끝나고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데리러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 오늘 이 저녁에 재림에 관해서 확고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던 오늘 이 저녁에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 재림의 날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다 승천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말씀 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웨스턴디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나눠드린 순서지에는 간단하게 뒷면에는 설문지가 있습니다. 우리 볼펜을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볼펜 뒤에 상자에 있습니다.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뒤에 집사님들의 손을 들어서 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가기. 여기 이름과 연락처를 꼭 작성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목사님께서 주시는 추가 강의 영상 링크를 문자를 통해서 저희가 발송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 소속되신 분들은 단톡방에서 이걸 받으실 수 있는데 그 외의 분들은 여기에 연락처를 적어주셔야 그 영상의 링크를 제가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이제 설문 내용도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어저께 만약에 이걸 작성하신 분이 계시면 혹시 전화번호 안 작성하셨으면 그걸 추가로 작성하시고 어저께 작성하신 분들은 5번으로 넘어가셔서 그 강의에 대한 소감을 한 줄 정도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제안을 좀 드리는 것은 나는 이거 한 줄 가지고는 도저히 이 감동과 이 은혜를 나눌 수가 없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순서지 앞면에 보면 요 밑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여기로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저는 내일 아침에 반드시 은혜를 꼭 나누고야 말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식일학교 시간 순서를 좀 갔는데 그때 사실 다른 순서를 준비했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순서라고 생각해서 이 시간을 좀 할애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사실은 이 기간이 일주일 정도 충분했다면 아마 더 깊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셨겠지만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도 충분히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나누고 싶으신 음성이 있으시고 꼭 신앙에 내가 이 고백을 꼭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도 이 계기를 통해서 정말 영적으로 쇄신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전화번호가 밑에 적혀 있습니다. 거기다가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다른 내용은 이제 내일은 10시에 이곳에서 시작합니다. 10시, 오전 10시에 시작하고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한 후에 다시 2시에 또 추가 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충분히 비우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제공합니다. 당연히. 예. 우리 집사님들 솜씨가 좋으시니까 기대하시고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 저녁 비가 왔는데요. 안전하게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뒤에 약간의 다과를 준비해 놓았으니까요. 꼭 나누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